1절 말씀, 요엘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두엘이라고 이름한 사람의 아들 요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엘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가 여호와를 요약하고 엘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뭐 이 이름이 꼭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었다기보다는 이름과 메시지는 일치합니다. 결국에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을 내립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열방이 내가 즉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바로가 애굽의 심판받는 것을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요엘서도 그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방에 팔아먹고 학대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공의롭게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판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은 열국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외의 사람도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분명히 이 시대의 이정표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리는 계시의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깨어있으려면 이스라엘 뉴스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가 무슨 발언을 하는가, 그 주변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는가, 어떤 협상과 조약을 맺어 나가는가, 무슨 법이 어떻게 발효되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는 아주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 좀 돌려주세요. 빛이 저한테 반사. 자,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천국과 지옥을 가리는 심판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하는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유전이 발견됐다는 소리 말씀드렸죠. 작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석유하고 가스가 나와요. 사우디에 이게 세계 2위라고 그랬어요. 그쪽만 나라.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스라엘에 무슨 그렇게 기름과 가스가 나냐 말이죠. 이스라엘 앞바다, 바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셀 지파, 스불론 납달리 지파 그 앞쪽입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 야곱의 유언을 봐보세요. 모세의 유언을 봐보세요. 신명기 마지막에 이 지파들에 대한 유언을 봐보세요. 네 발이 기름에 잠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에 풍조가 큰 것들이 난다고 했어요. 희한합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이것들을 탐내는 사람들이 어떤 구실을 만들지 않아 이스라엘을 들어옵니다.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 이유와 정치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초짐이 이미 보이고 이거는 세계 정치 지도자의 발언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발언이 그렇습니다. 이란의 대통령이 무슨 말인지 뉴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핵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IS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터키는 원래 러시아하고 대적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터키는 러시아와 아주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전투기 하나 출항한 것 때문에 다시 등 돌렸는데 다시 좋아지고 있죠. 예, 이 두 사람은 반 이스라엘 연맹을 형성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국가가 됩니다. 이거는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뉴스를 자세히 보면요, 언론에 그냥 겉으로 발표되는 거 외에 그 뒤에 속에 있는 말들을 한 번 더 한꺼풀 벗겨놓고 속을 들어가서 그 말을 해서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 깔아놓고 해서 뭐 말하는 경우 있죠. 그렇죠? 공적인 말하고 뒤에 가서 진짜 속 생각이 다른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 뒤에 걸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이다. 왜 이런 확신을 하죠? 이스라엘에 있는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치러온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언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이제 읽어봐야 되겠지만 이스라엘에 어떤 대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대적하시고 아브라함아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키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 역사 한 시대 한 인물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스라엘에 일어난 여호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엘이 받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엘이라는 말은 이 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만 하더라도 이 앞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소선제 시작된 호세아서만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면서 그 뒤에 호세아가 또는 나는 그럽니다. 사람이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건 분명합니다. 영감에 있어서 똑같은데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관적인 표현을 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요엘서는 더 이상 요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하면 여러분 이제 요엘서가 짧기도 해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배경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그냥 보면 무슨 말이 참 어렵습니다. 정인근 전사님 그죠? 예, 정신 차려서 피곤한 줄 아는데 예, 눈에 힘을 주시고 머리서 왔잖아. 그죠?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적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뭐라 부르냐면 기계적 영감세를 합니다. 타이핑 치는 것처럼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이렇게 자판 두드리는 것처럼. 상당히 근데 이건 모욕적인 말이죠. 사람이 기계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고 글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주심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냐고 인간을 무시하시는 하나님, 인격을 무시하고 성경을 쓰게 한 하나님,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자유주의를 하는 사람들은요 기계적 영감서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격을 무시해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기계적 영감서를 해라. 거룩한 대필자라. 여러분 왕실이나 국가기관에 보면 대필자 속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의 말 받아 적는다고 해가지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가 말한 걸 받아 적었습니다. 더디오는 바울이 말한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말미에 더디오의 인사가 나옵니다. 뭐라냐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노라. 여기에 더디오의 불만이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평온과 온유함과 뭔가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받아 적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막 불쾌하고 무신할 때 기분 나쁜 그런 뉘앙스로 이게 줍니까? 아닙니다. 황홀하고 감격적이고 막 흥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 사도 요한이 밤모섬했을 때 주의 날에 많은 물수 같고 막 천둥수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흰옷 입으시고 머리에 막 황금빛이 날리고 막 정금 우바세트를 띠고 이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기계 취급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전무사님 그렇지 않겠지? 오늘따라 그 참 자 힘을 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 대 인격의 관계로 그의 종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심정을 말을 그대로 전해주면서 그 뉘앙스 그대로 하면서 사람의 그 심정까지 느끼게 하면서 기록한 게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하고 멸시하는 기계적 영감서라는 거예요. 그건 이름을 그리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심정까지 그대로 전달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거룩한 신적 영감을 주셔서 대표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말을 아주 못되게 붙여먹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고 나니까 성경이 아주 비인격적으로 들리는 거고 이 선지자들이 비인격적 대우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요즘에 의학 편람 같은 거 있잖아요. 의학 용어사전 또는 병명사전 갈수록 2배, 3배 늘어나는 거 아세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약을 만들려면 병명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이 이상한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병이 생겨서 약을 만든 게 아니고요. 약을 만들어서 팔아먹으니까 병을 만드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상에 이름 붙이면 성경에 이상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불러주시고 그대로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시고 동시에 뭐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꼭 사람의 말로만 또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문화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과 자기 신학 사상을 가지고 적은 책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다. 즉 신적 계시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종교서적이다. 인간이 쓴 종교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여호와께서 부두엘 아들 요엘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걸 통해서 내가 준 것이다. 나의 말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즉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내 말로 믿으려면 믿고 아니면 말지. 무슨 사람이 기록해서 무슨 신앙의 책을 신적 영감의 책으로 둔갑시키는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라면 믿고 아니면 말지. 그냥 뭐 선생으로 믿는다든지 종교 지도자로 믿는다든지 성인 군자로 믿는다든지 이런 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나는 네 아버지지 삼촌도 아니고 숙부도 아니고 외삼촌도 아닌 거예요. 맞죠? 여기 아버지 어머니 되신 분들 내 자식이 나를 삼촌이라고 불러요. 50% 만족하시겠냐고요. 이모 고모라고 불러요. 한 50% 만족하시겠어요? 그건 혈족이잖아요. 아니죠. 엄마면 엄마고 남이면 아니지. 고모라고 한다는데 그게 기쁘겠어요? 이모라고 한다는데 기쁘겠어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거예요. 그렇게 들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직접 요엘에게 줬으니까 요엘의 말로 듣지 말고 나 하나님의 말로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로마서 말씀 전하는데요. 좀 힘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로마서 7장은 로마서에서 제일 어렵다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정말 풀리지 않는 것도 있고 어떻게 이거 계속 한 절이 문제 아니고 이거 쫙 풀어날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애를 태울 때가 있습니다. 안 가르쳐줘요. 말씀 본문 준 다음에 뜻을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러분 제 책장에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에 관계된 책이 30권이 넘습니다. 로마서를 풀어놓은 책들만. 그러면 그거 다 갖다 하면은 대충 여러분에게 거의 그래도 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거의 안 봅니다. 잘 안 봐요. 너무 답답해서 아주 어떤 목사님의 훌륭한 강의집이 있어서 한번 딱 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해당 본문에 대한 게. 왜? 미국 사람들 한 절을 가지고 1시간을 설교하니까요. 예? 어떤 분 그랬잖아요. 로마서를 가지고 13년 설교를 했다고요. 그렇게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분의 말씀이지. 그 강의지만 그 하나 꺼냈어. 근데 양도 많고 몸은 피곤하고 중국 갔다 와서 저 모시었거든요. 뭐 결혼식 가야죠. 그런데 2페이지 정도 있다가 이거 못하겠다고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잠자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 주시는데 아시다시피 또 애기들이 있으면 떠들면 잠을 못 자요. 생각도 못하고 이래저래 주일날 새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한가요? 네?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요즘에는 여러분 다 감 잡잖아요. 조금만 이상하면 고개 돌려버리잖아요. 네? 조금만 은혜 떨어지고 뭔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확 돌려.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꽤 많이 봤어요. 얼굴을 한번 확 훑어보면요 싹 보여요. 근데요 어제 새벽에도 그리고 마쳐 와서 너무 괴로워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앉아가지고 성경을 펴는데 우리 이 성경 말고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펴내봤어요. 성경 있는데 샥 눈에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어제 그 설교를 준비했어요. 학자들도 제일 어려워서 그 많은 유명한 대학교에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도 뒤에 와서 모른다. 이건 이렇게 헷갈린다. 이게 제일 어려운 봅니다. 꼭 자기들이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데 대한 핑계가 꼭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일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성경이 있는데 이게 어렵냐? 쭉 이게 싹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확실히 기도하고 성경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려운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여러분이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차이는요.
저는 물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시켜 달라고 보여달라고 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어디 가겠습니까? 설교 한 번 하려고 한 본문을 가지고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그게 어디 가겠냐고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데 그게 어디 가겠냐고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차이입니다. 특별한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더 읽고 더 고민하고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평상시에 돼 있으면요. 처음 듣는 말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성경을 잘 안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어렵게 설교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해달라고 우리 평상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평상시에 오늘도 제가 아침에 성경을 읽고 밤에 성경을 읽을 건데 제 눈을 좀 열어주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게 뭐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내가 읽는데 이렇게 안 보일까요? 이걸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 것을 주저하여 기도하셨냔 말이에요. 다른 답답한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설교에서 듣는 것이 유익한 줄 알면서도 내가 읽고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안 읽혀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한 답답함, 소화가 안 되는 게 답답함, 피가 안 통해야 되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어두운 것에 대한 답답함, 다리가 서가지 못해서 힘들게 걷는 이 답답함, 손에 말이죠 이 손가락 다쳐 움직이면 이 답답함,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읽히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이 시대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애를 쓰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니는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우리 수학선생님 장로님하고 성경을 가지고 수학 시간 학교 수업 시간에 논쟁을 했다니까요. 마태복음 노아의 때를 가지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성경을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한 목사는 설교가 어려워 그러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설교했다니까요. 걔들도 알아먹고 1년 있다 사임하는데 편지를 썼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정말 우리를 영혼을 깨우치는 이 말씀을 어디 가서도 이렇게 전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그런다니까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청년하고 중고등부를 제가 같이 사역을 했는데 2년을 같이 해봤는데요. 청년 설교에 한 20% 쉽게 했어요. 한 80% 수준으로. 그래도 알아먹어요. 다 알아먹어요. 여러분 걔들보다 못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더 알아듣습니다. 삶의 경험도 그렇고 사고력도 그렇고 배움도 중학생보다는 훨씬 나은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일단 마음에 열정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성경을 잘 안 보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 들립니다. 안타깝게도 설교 시간에는 말이 나가는 족족 이해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그래요. 그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나 혼자 몇 번 읽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엘서 이번에 들으실 때는 만 시간 안 갑니다. 3장밖에 안 되는 거 10번 나눠야 했기 때문에 기껏해야 만에 한 10절 어느 날 그러죠. 오늘 같은 날은 한 절. 그러니까 여러분 한 10절 정도는 평균적으로 10절 정도는 읽으시고 기도하고 오시면 훨씬 유익합니다. 이 멀리까지 새벽에 피곤해 나가지고 지치는 이 시간에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저도 지칩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앉아 계셔가지고 막 힘없이 괴로워하시는 모습 보면 한때는 무슨 생각까지 하면 내가 특별새벽기도 괜히 하자 그랬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사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특별 새벽기도를 제안한 분이 안 나왔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옛날에 특별 새벽기도 했대요. 제가 오니까 얼마 안 돼서 그랬어요. 한 석 달인가 2달 정도 됐어요. 그리고 본인들 그때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했대요. 그러면서 은근히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된다는 것처럼 저한테 압력을 넣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안 나와요. 특별 새벽기도 거의 안 나와요. 이러지 마시고 제발 그런 짓은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예? 본인이 시험에서 열심히 하려면 그런 것도 제안하시고 옛날에 뭐 했는데 그렇고 막상 안 보여요. 이 특별 새벽기도는 죄송하지만 그런 식의 신앙생활 뒤집으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시간에도 여러분 힘을 내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한번 잠깐 우리가 요엘서 개론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엘서 보면요, 말씀 그대로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쓴 건데 유다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주제어가 있어요. 요엘서부터 소선지자의 여호와의 날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주제를 잡는 요엘서의 이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가고요. 요엘서, 아모스서 그 뒤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 주일날 그 유전선생님이 설교했던 금요일이죠. 스바냐는 뭐 요엘서로 여호와의 날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자의 12권 중에 거의 10권 정도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대선지자와는 양에 따른 겁니다.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 에스겔이 없냐? 있어요. 다니엘도 있어요. 명칭이 좀 다를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거의 선지자에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 이거 왜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짓말인가? 훑어보면요. 여호와의 날이 선지자들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날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작하면은 주라고 부릅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죠. 주의 날이 곧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주 예수의 날에 이거는 부활한 날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거든요. 이것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본문을 그런 말씀이 나오면 같은 말뜻이니까 두 본문을 같이 놓고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뭐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의 최종 결론이 뭐예요? 만국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예수님 본인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안 믿으면 몰라도 믿으면 하나님이 왔으니까 여호와의 날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건 재림 때란 말이에요. 초림 때는 똑같은 여호와가 육체를 입고 왔지만은 속죄제를 드리러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들어왔다 그랬다고요. 이걸 읽기 싫으니까 왜 자기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 여호와 중요하면 하나님 중요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제껴버리고 뒤에 것만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뒤의 사건만 말하자면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 오실 때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그것도 구약에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구약에 기록한 것들이 주로 소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뭐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늘 아침 마지막 때 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위주로 보는데 절대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알려면요 구약성경의 선지자서를 알아야 되고요 복음서를 알아야 돼요. 복음서를. 예수님이 스스로 복음서의 종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사도행전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갈수록 더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를 봐야 됩니다. 자, 신약에 보면은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몇 군데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날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이 말씀 있죠. 뭐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요게 요엘서 2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 주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신약에 보면서 사도행전에 바울이 말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똑같은 말이 인용했다는 뭐냐면 구약에 예언한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했단 말이면서 동시에 이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신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본문이 삼위일체를 가르쳐주지만은 같은 호칭을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이 붙였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사도행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엘서가 무슨 의미냐는 거죠. 즉 오순절 성령 감림과 그로부터 나타난 사건이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는 이 요엘서 안에 그 말씀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풀어봐야 될 것들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꼭 가르쳐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예언은 여러분 보편적인 경고입니까? 아니면 특정된 시간과 사건을 경고합니까? 특정된 시간과 사건을 경고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잘 믿으면 복 받고 안 믿으면 벌 받는다 이걸 말합니까? 특정한 겁니다. 만약에 보편적인 신앙 규범을 말하면 모세오경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를 봐보세요. 28장에 복 받는 것과 화와 저주를 예언해놨죠. 예, 가자 예언했습니다. 복이 한 몇 절 있고 그 다음에 저주가 그 따블로 있습니다. 모세오경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한 게 무엇이고 틀리다고 말한 게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심판을 경고할 때 기준을 잡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때 벌 받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지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특정된 시간과 사건을 딱 이렇게 지목해가지고 가르쳐 준 겁니다. 대개가 그렇습니다. 봐보세요. 거짓말입니다. 당시 역사적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을 지칭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있을 또한 역시 특정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단
단일한 사건을 말하든 이중적 사건을 말하든 간에 사건이 지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히스기야 당시에 역사적인 전쟁 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보호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 오실 그 말씀 쓰죠. 예, 보세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둘 다 공통이 뭐냐면 특정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특정된 인물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일반적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 안 그러면은 너희들 재난을 당할 거야. 뭐 환난을 당할 거야. 전쟁이 멸망당할 거야. 이런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오경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유독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면서 분명히 말씀 안에 또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선지자를 읽을 때는 보편적인 신앙 규범을 넘어서서 물론 항상 맞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거의 억 단위, 수억이라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특정한 어떤 사건들과 때를 지정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선지자를 읽을 때, 더구나 소선지자를 읽을 때는, 왜냐하면 소선지자는 거의 주제 하나예요. 대선지자는 하는 말이 많은데 소선지자는 몇 자 안 되는 짧은 구절에 그렇게 집중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념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그래 잘못하면 벌받지,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면 또 복주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건 당연한 원리 원칙이지만은 특정한 사건을 놓고 소선지자는 특별히 기록이 됐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읽을 때 나중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만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지나간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앞에 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문법 자체가 과거형 표현이 있고 미완료, 그러니까는 아직 완료가 안 됐다,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식으로 쓴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냐면 지나간 다음에 글을 쓰면서 예언인 것처럼 글을 쓰면서 앞에 거를 지난 걸 토대로 미래도 이러거니 하면서 이렇게 꾸며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를 든 게 뭐냐면 오늘 성경 같은 경우에 헬라어가 나와요. 아니 헬라어가 나온 게 헬라라는 말이 나와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보면 헬라어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헬라가 유명하게 된 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BC 300년대입니다. BC 300년대. 근데 다니엘이 살았다는 시대는 BC 500년대입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BC 한 7, 800년대 그쯤 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헬라가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죠. 헬라가 강상은 300년대인데 한참 몇백 년 후의 일인데, 그것은요 우리가 알렉산더와 헬라를 일치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기 전에 헬라 지역의 언어와 문화는 그 전부터 세계 여러 군데 서로 교류를 했기 때문에 퍼져 있었습니다. 헬라라는 말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우리 조선 땅이 이 땅이 있기 전부터 그 다음에 고려라는 이름으로 통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이 있기 전에 헬라라는 그 이름으로, 그게 히랍이라는 이름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 당시 때도 벌써 그쪽은 무역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때 두로와 시돈 아시죠? 이스라엘이 시집 오는데 두로와 시돈, 그 지역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얘기 별로 어렵지 않죠.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하고 포로를 잡으면 헬라 지역에, 바다 건너면 헬라거든요. 그리스거든요. 거기다 팔아먹었어요. 오늘 보면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헬라밖에 모르는, 미안하지만 많이 배워가지고 못 배운 분들은 죄송하지만 알렉산더를 몰라요. 근데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은 알렉산더를 알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성경 해석하는데 제한을 둔 거예요. 알렉산더를 모르면 그냥 헬라라는 대제국에 이스라엘 사람이 팔려왔구나 이러면 될 건데, 고등교육을 받아가지고 좀 아는 신용한다고 헬라는 알렉산더 때부터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성경 해석하는데 알렉산더와 관계된 헬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전 헬라를 모르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헬라 혹은 다니엘서 나오는 헬라어는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저 뒤에 BC 100년대 200년대 아니라 훨씬 앞에서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오늘 요엘서에 따면 2번 나옵니다. 번역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안 했고 여호와의 두렵고 큰 날 이렇게 뒤에 조금 말이 더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두 날이 다른 날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를 만한
큰 사건이 두 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쯤에 보면 첫 번째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이 살아남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뭐냐면 28절에 가면 그날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날이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앞에 한 번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와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은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벌하러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때로 너희가 회개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살려줍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벌하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칩니다. 이해되시죠? 벌하려고 보낸 게 왜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심판 겸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메시지와 함께 보냅니다, 군대를. 그래도 와중에 많이 죽겠죠, 죽기는. 그렇지만 돌아와요. 그러면서 28절부터 이제 두 번째 구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더불어 성령의 부어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한 번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3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알죠? 여호와사밧. 영어로는 샤팟, 판결하다, 심판자 이런 뜻입니다. 사사기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사기. 여호사밧,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말 자체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판결하는 골짜기로 군대를 모으라 합니다. 이 날은 뭐냐면 여호와의 크 두려운 날인데 이스라엘을 벌한다기보다는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읽어보면 나와요. 3장에 그렇게 여호와의 날이 두 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야 모순이다. 어찌 여호와의 날 두 번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큰 그림 안에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아시죠? 큰 그림 안에 여호와의 날인데 말하면 제 1라운드와 2라운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 했어요? 유브라데 가까이 있는 네 천사들을 풀었더니 큰 전쟁을 예배했다 했어요. 그 전쟁에 하나님이 막 지진도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뭐 사람 뭐 반으로 가려면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막 가나서 그 앞에 뭐 골짜기를 나눠버린 이런 군대를 막 죽여버리고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또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고 읽으시면 돼요. 전쟁이 두 번 나와요. 근데 오늘 보면 이거 여호와의 날이 두 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 그림에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처럼 큰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마지막에 그 심판의 때가 있는 건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앞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돌아오는데 분명히 전쟁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거는 나름대로 성경 해석에 근거한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읽다 보면 나와요.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석 장밖에 안 되니까 아침 대충 한 10분, 15분, 20분 사이에 읽으면 대충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하나냐 두 개냐. 제가 결론을 말씀은 크게 보면 하나인데 합하여 큰 여호와의 날인데 이 국면을 두 국면으로 나눠서 가르쳐준다. 하나님께 항상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의 약신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나중에 바울도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잊었단 말이냐? 아니라 그랬죠. 예, 그것이 이미 요엘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과의 상관관계는 뭐냐 이 말이죠. 왜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베드로는 이 여호와의 첫 번째 날이 지나간 다음에 그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을 하셨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 때에 말하자면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이 간 다음에 이스라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주어질 말씀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쨌어요? 오순절 강림이 있자마자 이걸 외쳤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표이기도 하고 전조이기도 하죠. 봐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쵸? 그거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막 베드로에게 3,000명, 5,000명씩 회개가 그게 같이 일어나죠. 너희가 보는 이게 뭐냐 이거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 할 때 이게 뭐냐고? 이게 뭔지 몰라? 요엘서 안 읽어봤어 그 말이에요. 네? 요엘서에 말하냐? 너희가 그 환란이 있는데 그때 내가 내 영을 보여주고 막 사람들이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 강림과 회개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받지 않냐?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언제부터 붙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다음부터 말세라 그러죠. 왜냐하면 더 이상 메신저는 안 오기 때문입니다. 예. 더 이상 메신저가 안 오기 때문에 말세라는 거지 1분 남아서 말세라는 게 아니에요. 10분이 남았던 1분이 남았던 1000년이 남았던 간에 마지막 오리라는 선지자가 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올 리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부터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날까지 이제 카운트다운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됐다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과 그때 부어줄 것을 이스라엘 백성,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이 줬잖아요. 이스라엘이 먼저 보여준 거예요. 자, 이것도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어떻게 하냐? 성경의 요엘서는 크게 두 가지 말하고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천재지변과 전쟁이에요. 크게 두 가지 징조입니다. 그죠? 오늘 요엘서 같은 경우는 하늘에 햇빛이 빛을 잃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냐 불과 피와 연기 기도이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한계시는 더욱 자세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면 천재지변과 전쟁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이 날을 기다려야 되냐? 2장 1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고요. 32절 말씀 나왔어요.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항상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냥 보편 구별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보편 규범이면서도 마지막 그때조차라도 절대로 그때를 그냥 힘들다고 원망하며 넘기지 말고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붙으라 이 말입니다. 한편 강도처럼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열국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건 매우 간략하게 됐지만 요한계시에 봐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하늘부터 내려와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시온산에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게 성경 일관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거기서부터 주의 말씀이 나오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치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뒤에 한마디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라. 이게 3장 21절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약속을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철산이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 선지서의 그런 영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된 어떤 인간의 이론이나 이 신앙을 가지고 폄하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또한 짧은 말씀이지만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성령의 빛을 비추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 그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열어주소서. 사도 요한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저 인이 찍혀있는 딱 도장이 찍혀있는 이거를 두루마리를 펼쳐 보여주지 못하니까 울었다고 돼 있어요. 누가 저 인을 떼고 나에게 저 계시된 말씀을 가르쳐 줄까? 울었다 그랬어요.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랬고요. 저는 일단 또 이 말씀을 미리 보고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엘서를 개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특별히 기도 내내 읽으십시오. 그러면 더 많이 보일 겁니다. 에스겔 2장 10절에 8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처럼 에스겔도 하나님 환상으로 들어 올리시고 보이시고요. 또 직접 말씀을 주셨는데 에스겔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나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그리 주는데요. 앞뒤로 글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이 기록을 끝내버린 말씀을 받았어요. 이건 기계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은 완전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무슨 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받은 자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본대로 믿는 대로 전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요엘을 받았던 그 메시지와 그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